2025년 10월 15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보신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결국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나온 이제 세일은 에돔 사람들이 거주하던 산 이름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마샤가 이들이 섬겼던 신들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배하고 분향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한 이 에돔 전쟁에서의 이 승리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낸 아마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어버리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는 어제도 보셨던 바와 같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불안하고 자신만을 위하고 욕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도리어 그 에돔의 신이 도와서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해하지 못할 아주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고 잘 되게 하셨을 때에 금방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행동하기보다 예전보다 더 교만하게 행동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뭐가 된 것 마냥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자기 욕심과 교만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샤를 통해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이 교만의 행동, 이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보셨던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아닌, 즉 교만한 마음과 욕심의 마음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그러한 교만과 탐욕을 아주 솜씨있게 잘 감추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뭔가 성공한 것 같고 어느 위치에 오른 것 같다고 여겨질 때 원래 있던 그 죄악의 마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즉 부패하고 교만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악한 마음이 들어와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에 생명의 근원을 파괴하는, 즉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한 이 부정적인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함으로 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서 아마샤의 이 선을 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 왕을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에 에돔을 치러 가기 전에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때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철수시킨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번에는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한 번은 그의 말을 듣고 한 번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믿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닌 교만과 탐욕의 마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기가 마음이 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가 뭔가 이룬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악이 가득한 그의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샤의 교만을 책망하러 온 선지자에게 오히려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라고 해서 선지자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그치기도 전에 막 닥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쳐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했냐? 맞아 죽지 않으려면 그쳐라 라고 아주 원초적인 협박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협박하는 아주 저열한 그 믿음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자 이 선지자가 말을 그치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망하게 하시기로, 끝을 내버리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간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벌인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아마샤를 포로로 끌고 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과 재물들을 빼앗아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돔 전쟁의 승리로 한껏 축혀 세웠던 모든 명성과 보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까지 약탈당하는 치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망나니같이 행한 아마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반역한 무리 때문에 피난한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의 손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한 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시니어에 나오는 교훈 챕터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완고하고 교만해 귀를 닫기 쉽습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아버지 요아스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의 권면에 귀를 닫고 완고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의 권면이 아니더라도 같은 성도님들의 말씀이나 권면에도 귀를 닫고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왕인데, 내가 목사보다 더 위에 있는데, 내 위에 어떤 사람도 없는데 내가 당신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마샤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결국엔 자기의 신하들에게 죽임당한 아마샤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가정과 일터,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아마샤가 멸망의 길을 따르는 모습을 보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늘 기억하고 목사님의 가르침과 성도님들의 권면에 늘 귀 기울이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 누구에게나 있는 이 아마샤와 같은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내 믿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몸의 연약함과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교회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돌보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